인사 나누시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강단이 풍성하네요. 아주 풍성하네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봄에는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8월 달에는 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참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사람이 씨를 던지고 거름을 주고 그런다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에 점은 하나님이 찍으세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초막절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4절 화면에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번은요 꼭 성전에 나왔습니다. 매주 나와야 되지만 1년 3번은 꼭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고 돼 있어요. 나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주간이 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초유의 사건,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일까지 지난 주간 있었습니다. 이게 날짜를 어제 정한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흔든 그 사건 때문에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마 시험을 보다가 그래서 못할 뻔했어요. 시험지를 다 다시 또 했어야 될 것이고, 하여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다 될 것 같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다 성공을 하겠지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아마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서울대를 가야지. 마음 먹은 대로 다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딱 점을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내고 이제 벌판에 나가보면 다 추수를 했어요. 또 금년에는 배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또 갈아 없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좀 조절을 잘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풍년이 좋다고 갈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년에 흉년 주면 좋겠나요?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가는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늘 올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어떤 고마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사람이지요. 강아지도
매일같이 밥을 주는 사람 주인 오면 꼬리를 치는데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주시고 이런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불치의 병,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 고독하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아니 그 병이 싹 나았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까? 그것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찾으셨어요. 9명 어디 갔냐? 9명. 야, 그 큰 그런 감사의 여건을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면 불행한 인생 아닌가? 여러분 참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십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네요. 아니 눈 안 떠지면 가는 거예요. 눈 안 떠지면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요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오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당연치 않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상록 장로님 아들을 우리 이진희 군 34살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생각으로는 34살에 부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섭섭하고. 근데 그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인생이 길게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하나님 앞에 어떤 멋있는 일을 하고 가는지 그게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진이는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척추측만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서 8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이 척추에 쇠를 몇 개 받고, 그래서 이 호흡, 기계로 호흡하는 것이 돼서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왔어요. 그럼 그때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거의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외출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병원 가느라고 나간 거 외에는 그가 뭐 휠체어 타고 나갔다는 차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1년 가까이는 이제 걸을 수도 없고 그래도 거실과 화장실을 출입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했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마지막 복수가 차오르고 욕창이 나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서 한국병원에 그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한국병원에 와서 복수를 빼고 이제 그날 밤에 2시 반까지 그 호흡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못 잡니다.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데 잘 잤대요. 6시 반쯤인가 우리 장로님이 일어나가 보니까 애가 너무 막 그 편안하게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더라네요. 그래서 강권사님 불러서 애가 너무 고나게 잔다고, 그리고 보니까 막 침을 흘리고 흔들어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119를 불러서 한국병원 갔거든요. 제가 쫓아가 봤어요. 의사가 말하대요. 한 20분, 30분 아무리 호흡을 해봐도 안 되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2주 전부터는 거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 윤미가 밤에 돌려가면서 교대로
이거를 해준 거예요. 잠을 뭐 그냥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앉아 있으면 졸립답니다. 이게 그냥 밤을 새가지고 이렇게 참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근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있을 때 밖에 외출도 못 시켰는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진이 때문에 감사하답니다. 아, 이게 참, 아니 20년 가까이 그 아이 때문에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내 아들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올 텐데 그게 아니고 진이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진이 때문에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그리고 얘가 세상 떠나기 전에 고모가 주일날 왔었어요. 고모가. 안 믿는 고모인데 마지막으로 고모 꼭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60을 살고 70을 살아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근데 우리 진이는 그냥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짧게 살았지만 한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그 친척들을 구원시켰어요. 장로님은 좀 휠체어를 태워서 밖을 좀 구경 좀 시켜주고 그렇게 못한 게 되게 아쉽고 그게 막 섭섭하고 그 눈물이 나고 진이를 보고 종종 감사하다고 그랬답니다. 진이 보고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될 수 있다고 감사했대요. 감사해도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도. 오늘 제가 3차원의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3차원의 감사. 그럼 1차원의 감사는 뭐지요? 1차원의 감사는요, 만일 더 많은 거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시면, 만일 뭘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차 감사예요. 그럼 안 주시면 불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주시면, 더 좋은 여건 주시면 그때 감사하는 거, 그건 1차원의 감사예요. 2차원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받은 게 많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받은 게 많아요. 어젯밤에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제 나오셔서 어젯밤에 간증겸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10%에 들어가도록 잘 사는 나라를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70억이 넘게 사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상위의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 때문에.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너무 어렵고 못 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막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2차원의 감사예요.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2차원의 감사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3차원의 감사는 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오늘 좀 제가 이상록 장로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다고, 우리 진이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3차원의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하박국서에 보면 3장으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주전 한 600년 전 그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쭉 3장을 읽어보면 뭔가 신앙의 의문이 이렇게 펑 뚫린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아니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탁 오셔서 건져내셔야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그래요, 고난 당한다고 그러지만 하필이면 왜 더 악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푸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 그래요, 의인이 고통당할 때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만드십니까? 그때 주님이 답하세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판에 써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계시 좀 해놔. 하나님 말씀하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어. 끝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 이렇게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의인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로마서 1장 12절 기록된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 보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어진 환경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늘은 우리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겁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고 딱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우연한 게 없구나. 우연한 게 그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렇잖아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책을 다 버린 아이도 있다네. 이렇게 다시 다 싸들고 와야 돼. 이렇게 일주일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요 하막이 리듬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주변 환경들 적군이 쳐들어오고 짓밟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뜻은 네 뜻과 달라. 이렇게. 우리는 세 자리의 머리를 가지고 막 계산하지만요, 하나님은 천자리 넘으시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보고 매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만 더 힘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에 기다리라고,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뭘 또 하시려고 하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다는데 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 쭉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어디를 가도 뭐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뭐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지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지요. 다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건만 제가 1차 감사 그랬지요. 이렇게 더 좋은 것 주시면, 더 많은 것 주시면, 만일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면 불평하겠다는 거 아닌가 해요. 그 1차원의 감사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더 좋은 거 주시면, 복권 당첨되게 하시면, 아니 그런 1차원의 감사예요.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건 2차원의 감사지요. 그건 해야지요. 3차원의 감사는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가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황폐해진 여건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그 이면수 목사님 쭉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요, 31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옹리되어 있었는데 사방이 다 막혔답니다. 사방이 이렇게. 그리고 하늘만 뻥 뚫려 있대요. 그래서 이 참 150번을 들랑달랑 거리면서, 북한을 들랑달랑 거리면서 500억을 투자했대요. 500억을.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막 안방터에 들어다닌 분이에요.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 지어주고 막 수없이 먹을 걸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붙잡아 가둬놓고는요, 사방으로 다 꽉 막혀놓고 하늘만 뻥 뚫렸는데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대요. 혼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혼자서 7시간씩 예배 드렸답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싱겁대요. 혼자서 7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동안 살아온 60년 동안 불렀던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막 나쁜 사람 그렇게 아니고, 나는 옥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났고, 난 더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었고, 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게 3차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150번이나 들랑거리면서 500억이나 갖다 북한을 퍼줬는데, 날 이렇게 가둬놓고는 종신형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답니다. 그러니 뭐 그 고통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도 이분의 얘기는 북한은 망해야 될 나라예요, 북한은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답니다. 옥류되어 있어서 감사하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방이 막혔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혼자 예배드리지만 막 실컷 찬송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사건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간직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상위 10%에 들어가는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에 인색해요. 그냥 자꾸 더 많은 것 갖지 못해서, 더 많은 것 얻지 못해서 덜 불만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모든 여건들이 막히고 닫히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천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모르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넉넉히 들어갑니다. 난 넉넉히 들어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의인이 고난 당하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다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믿음으로. 뭔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지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19초 들었답니다. 포항 지진이 19초. 집이 무너지고요, 야단났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안 오신 게 다행이지요. 그때 막 지진 나면서 주님 오셨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야 천국 가겠지만 준비 안 된 우리 가족들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채우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읽어봐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한다고 소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멋있게 사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요. 이건 혼자 부를 노래가 아니고 막 합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래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네요. 제가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아이가 앉아있는데 겨우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도시락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래요. 감사했다 그러니 감사했다. 화면에 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이 모든 무리들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떼어주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 12방울이 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해요. 화면에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사로 살려달라고.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시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하나님 감사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을 통째로 걸어 나오네요. 오늘 하박국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로 그걸 다니게 하실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십시다. 미리 감사하세요. 다 받으려 감사하는 거는 또 받아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낫겠지만 미리 감사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요건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이미 끝난 걸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경상북도 영주에 그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냈고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 일제 마렵에 일본에 끌려가서 그 채석강에서 일을 했어요. 막 폭파하고 파내는 거 했습니다. 오전에는요, 막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고 그거 폭파한 후에 점심 먹고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오전에 이렇게 하고 폭발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다 앉아 있는데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도시락 옆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지 개가 이 도시락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강영, 개가 점심 도시락 물고 가던 좀 떠봐. 와,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냐, 뭐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 끝내고 보니까 진짜 강아지가 이걸 물고 가는데 놀리듯이 가다가 힐끔 쳐다보고 가다가 막 쫓아나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굴을 다 빠져나가는데 꽝 소리가 나면서 그 굴이 무너졌어요. 이야, 하나님이요, 도시락 놓고도 감사하는데 죽을 위해 살리시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막 뭐가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막 말하지만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정말 이 세계 사람들 가운데 10%의 잘 사는 상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인데 감사가 이색하면요, 한 다 거두가 버립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뭐 사업이 좀 금년에 안 됐어도요, 애가 뭐 아팠어도요, 그 다 상관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 하늘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백성된 그 사실 안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장로님이 진이를 보고 참 너 때문에 감사해, 감사해,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었어, 내가 장로가 됐어, 감사해, 감사해. 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몰랐으면요, 이는 빨리 안 죽나 그냥 뭐. 진짜 밤새도록 호흡을 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여 년입니다, 20여 년.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요. 3차원의 감사를 하십시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다. 주님 미리 감사했잖아요. 막 축사하고 떼어주고 내 말을 들으니 걸 감사하다고 나서야 나오라.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오네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 1차원의 감사도 못해요. 2차원의 감사도 못해요.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3차원의 차원 높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